우리가 장학부 사역 예배로 드립니다. 장학부는 참 귀중한 사역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주의 일꾼들을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2번의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올해는 이제 오늘 이렇게 상반기 장학금을 오늘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학비도 필요하고요. 또 공부하는데 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돕고 또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 안에 참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학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저희들이 다닐 때도 고려신학대학원은 이제 정원이 120명입니다. 1년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이 120명이에요. 근데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냐면 총신대학원이거든요. 합동. 거기는 뭐 한 5배 정도 많아요. 5배, 6배 정도 한 7, 800명 정도 이렇게 한 학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합동 측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좀 별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다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고시는 딱 보면은 딱 정제된 사람들만 딱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좀 비슷비슷해. 좀 튀는 사람이 좀 덜 작아요. 근데 총신에는 가보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막 다양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보면 이상한 사람 또 아주 탁월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게 좋으냐, 질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냐, 양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둘 다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을 강조할 때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고요.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또 질도 보장이 되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세우려면 첫째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교육부서들이 사실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고 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있어야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우리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위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옆에서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학사역도 좀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인재들도 키우는 것이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교회가 신학대학원에 1,200만 원의 헌금을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우리가 300만 원 발전헌금을 합해서 1,500만 원을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요. 이건 참 우리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우리 고신 전체적으로 볼 때 참 귀한 일을 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집사님이 또 헌신으로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뻗어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섬기고 또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립 교회 자녀들 가운데 학비가 준비가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사례도 잘 못 받거든요. 매달 사례도 못 받는데 자녀들은 크고 저야 뭐 도심에 있는 또 중형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챙겨 주십니다만은
우리 미자립 교회나 연약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사실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제일 걱정이고, 이 아이들 대학은 가야 되고 또 앞으로 사역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고민이 뭐냐면요, 제 친구 선교사 태국에 있는 선교사인데 이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에요. 얘는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태국에 간 거잖아요. 이 외국인이 태국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면 현지 공립학교, 현지 학교에 가면은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학교는 국제학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내면은 제일 문제는 뭡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 보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커요. 적응을 잘하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아이들을 리더하고 잘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맞지요? 아빠, 엄마는 선교사지만 저거는 뭐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 MK라고 말하는데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뭐 적응도 안 되고, 문화도 적응도 안 되고, 언어도 적응도 안 되고, 아버지 어머니야 사명감으로 왔지만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와서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민과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사역자들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함께 섬겨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앞으로 한국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에 우리가 좀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제3영도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잠시 쉬게 하고 외국 유학을 보낸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고신교단 안에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있습니까? 잘 없어요, 여러분. 3년의 시간을 주고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하고 또 이렇게 도와준 교회가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힘을 가지고, 좀 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참 주의 종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 이것들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도 앞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서 섬겨야 되지 않겠나. 아멘입니까?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 섬기는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뻗어나가. 물질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동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이 장학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장학 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장학부 사역 보고를 하겠지만 제가 뭐 거의 보고를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장학부 사역의 제일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학부 사역의 제일 핵심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 뭐요?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장학사역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금 헌금하잖아요. 장학 헌금하는데 뭐 때문에 헌금합니까? 예?
장학금 주려고. 예, 맞습니다. 그죠? 장학금 주려고. 그럼 장학금 주는 목적이 뭡니까? 예? 여러분, 장학금 주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 키우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람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분들, 또 격려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려고 사람들을 북돋우고 또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사역이 바로 이 장학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회적 환경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우리 고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 뭐 저는 교회 열심히 하니까 사실 자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하는데 지금 올해 제 딸이 이제 고3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이제 고3이 생겼기 때문에 비상이 들어가고,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습니다. 고3이고 뭐 나발이고, 지갈 길은 지가 준비해야 되고,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열심히 자기가 하고, 뭐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저도 어릴 때 그래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 항상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 탁 돌아서면서 무서운 말 한마디 하셨거든요.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지. 뭐 조금 어릴 때는요, 그냥 좋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버지 공부하란 말 안 한다. 너무 행복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 되겠나. 괜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이렇게 아이들 키워보니까 요즘 참 급변하는 제도들, 환경들, 상황들, 참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에 진학, 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옛날보다는 환경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학비도 못 내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죠? 몇 번 교무실로 오나? 이러면 딱 가면은, 너가 와, 지금 회비 안 내노?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보다 더 앞에는 선생님이 종례 시간, 조례 시간에 막 누구 왜 회비 안 내노? 막 이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입니다. 학비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대신에 급식비는 내죠. 급식 밥값은 내는 학교가 있고 또 내지 않는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만큼 옛날보다는 많은 환경이 바뀌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학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하지 않아도 될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에서 주요 대학에 다 가고요. 특별학교, 특수학교 이런 데서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많은 지체들은 형제자매들은 아이들은 뭐 상실감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장학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사회적 변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어떻게 세밀하게 도울 수 있을까? 그저 이렇게 장학금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것인지 아마 이제 이번에 세워진 우리 장학 부원들이 우리 부장님과 부원들이 아마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이번 한 해 동안 또 내년까지 또 계속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이 장학 사역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키우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왜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벌써부터 막 조금만 좀 말 길게 하고 나면은 막
잠이 와가지고 저는 막 농담 같아서 잘 못합니다. 뭐 부흥사도 아니고 웃기고 이래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잠 오고 이러면 눈 좀 크게 뜨시고 옆에 잔다 싶으면 이렇게 탁 두드려 주시고 그럴 때 뺨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죠. 이 바로의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예, 뭐 7시 어떻고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이 뭡니까?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걸 해석한 요셉에게 바로가 너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네가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다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명을 받고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7년 동안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남은 곡식들 또 아껴서 그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모았습니다. 그 4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1장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쌀을 이 곡식들을 걷어들이니까 이 걷어들여서 창고에 쌓아놓고 창고도 새로 짓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큰지 셀 수가 없다. 그냥 바다에 모래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7년 풍년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곡식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사람들이 와서 곡식 사갑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으로 곡식 사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농사를 안 지니까 돈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뭐 합니까? 가축을 데려가지고 말을 데려오고 낙타 이런 걸 데려가지고 주면서 쌀을 곡식을 받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가축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와서 왕에게 와서 우리와 우리 땅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뭐 줄 게 없으니까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냥 먹여만 주십시오. 이 땅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땅 받아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천지의 사람들이 다 땅을 다 바로에게 바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전부 다 소유하게 되는 왕이 모든 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애굽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요즘같이 땅 사기 힘든 세상이 있습니까? 집 사기 힘든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은 하여튼 옛날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 특별히 뭐 돈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곡식 이거 7년 풍년 이걸 잘 조절한 이 요셉 때문에 모든 땅을 자신의 것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운 7년 풍년, 7년 흉년 이 놀라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요셉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 흉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져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회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그 사회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지박살이 나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어른이지만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회를, 이런 복잡한 사회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는가? 이 사람을 세워봐도 안 되고 저 사람을 세워봐도 안 되고. 여러분, 시대마다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인물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정리하고 그 사회를 새롭게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 가보면요, 그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세대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축소되고 힘을 잃고 자꾸만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느냐?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장학사역도 저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 줘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 힘을 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저는 장학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사역이 저는 이 사역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을 키웁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사람을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냥 빠글빠글거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이 참 똑똑하죠. 그래서 바로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바로로부터 칭찬받는 종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토지를 다 내어놓고 우리의 가족들 내어놓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내가 이제 너희들의 토지와 너희를 다 받았다.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너희 토지를 너희에게 그대로 줄 테니까, 또 곡식도 줄 테니까 이걸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왕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종자를 삼아서 계속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스크가 1,000원 하던 게 2,000원 하고 2,000원 하던 것이 3,000원 하고 4,000원 하고 5,000원 하고 비싸집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아, 저걸 사서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최고 값이 올랐을 때 팔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서 몇만 개씩 사서 창고에 처박아 둡니다. 매점 매석. 그래,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갑이 되기 시작하면 을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장사꾼들은요, 사는 사람이 적으면요, 그 사람에게 많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되면요,
막 이쪽 저쪽에서 경쟁이 일어납니다. 아, 당신은 여기 우리는 10,000원 까줍니다. 할인해 줍니다. 우리는 11,000원. 저쪽 뒤에서 12,000원. 우리는 선물 하나 더 끼워줍니다. 그래서 막 하죠. 그러나 만약에 파는 사람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짱 부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불러봐. 가격 불러봐. 15,000원. 15,000원 돼. 20,000원. 25,000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왜요? 곡식 자기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자기들 다 내놨죠. 그러면 지금부터 딱 사람들 쪼을 수 있습니다. 5분의 4는 내한테 바치고 5분의 1만 너가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 바쳐도 받을 거 없는 그런 상황의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만 왕에게 바쳐라. 5분의 4는 너희가 쓰고 종자로 삼고 너희 가축도 먹이고 가족들도 먹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요셉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이죠. 주인.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능력 있는 일꾼, 지혜로운 일꾼,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요, 어떤 일꾼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는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쨌든 사람들 등쳐먹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남의 것 뺏어가지고 내가 강해져야 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눈 감고 있으면 잠시 눈 한번 깜짝거리면 코배 가고 귀배 가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 쑥쑥 그냥 뽑아 가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득을 취하고 우리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복의 사상과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를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증거됩니까? 복이 증거돼요. 복이 증거돼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일꾼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일꾼을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 이 아이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민혁이가 장학금 받으니까 3년 뒤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은아 오늘 네가 장학금 받으니까 나중에 직장을 구하거든 반드시 3배로 불려서 갚아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사랑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나눔과 사랑을 통해 이렇게 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똑같이 나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누어 주고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만 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제3영도교회 나중에 혹시 있든지 없든지 멀리 가 있든지 반드시 돌아와서 갚아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나중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제가 뭐 오전 예배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우리 아이들 많이 못 보는데 예전에는 제가 장난 많이 쳤습니다.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 간식 받아오면 제가 야 한 입만 애들 유치부 애들 뭐 간식 받아오면 야 목사님 한 입만 줘라 한 입만 줘라 그러면요 애들이 그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싫어 하고 막 도망가는 애가 있고 막 와 갈등하는 애가 있어요. 막 와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와 이런 애가 있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게 재밌어요. 얼마나 갈등이 사실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쫓겨난 애가 이 간식 까자라는 가지고 목사님 달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또 주산이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예 목사님 딱 까가지고 주는 애가 있어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싫어 하고 도망가는 애는 가난한 아이고 탁 까가지고 주는 애는 뭐 집에 과자가 널린 애 그런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부유한 애들이 더 도망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 거 항상 자기 것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잘 나눠줄 줄 몰라요. 근데 함께 나누어 먹고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나누어 줄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 나누어 먹을 줄 아는 거예요. 뵐까지면 콩 한 쪽이라도 간식 하나라도.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래야 합니다. 한 입만. 얘가 어떤 애인가 하자. 한 입만. 한 입만. 어떨 때는 한 입만 이러고 딱 하는데 내가 확 다 먹어버리는 그래 애 울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야단 맞고 막 난 장난으로 했는데 막 그래 내가 뭐 그거 하나 얻어다 준다고 뭐 욕보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나누는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또 우리 세상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 거잖아요.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줄 알고요, 함께 베풀 줄 알고, 내 것 챙기고 내 것 붙들고 내 것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또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인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움켜져야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 주는 바보 같은 삶이 이익이요 하나님의 복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좀 세상적으로는 좀 바보같이 키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내 것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는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수많은 인생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좀 세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